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에 대한 거예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갖고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구원 사역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엇을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다.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몇 절까지요? 5절까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과거냐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동시에 있었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영원성을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구원론을 우리가 올바로 알려고 하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구원론을 주장했던 바가 있어요.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전에는 우리가 어거스틴 이전에는 이 얘기를 해요. 부러지져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회개. 근데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 이후에 바울의 초기 기독교에서는 초기 기독교라고 하죠. 일단요. 기독교의 책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믿음이라는 내용하고 회개라는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회개를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상하게 쓰고 있는 것과 똑같죠. 회개라는 건 어떤 거 있었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응?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회개가 뭐예요? 수요일날 설교 같은 것 같은데? 회개? 아닌가? 주일날 설교였나? 슈브슈브 돌아서라.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다가 뭐라 했어요? 슈브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했었어요? 어? 뭐야? 어떤 뜻을 했었어? 아이고. 돌이키는. 근데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딱 내주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는 거.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릴 적에 뭐라고 결론 냈을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 뭐라고 말하지? 어느 상태로 돌아간다고? 내가 봐봐. 아니 봐봐. 이걸 녹였어. 녹이니까 이게 퍼졌잖아. 이걸 녹이기 전에 상태로 돌아간다면 뭐로 돌아간다고 그래? 어? 어? 그렇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해석했잖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원래 상태는 뭐예요?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지으셨던 그 처음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때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자, 원래 상태라는 어떤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죠? 내가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담의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어? 왜? 아담이라는 존재는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뭐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었어. 그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태어나서 그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세상을 지배했을 뿐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늘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좌소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브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 슈브를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의 후회. 내 마음의 후회를 내가 갖다 자꾸만 슈브로 다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마음의 후회는 했어. 나는 엄마한테 잘못한 거 후회했어요. 그런데 되나 안 되나? 후회하는 삶은 절대로다가 우리가 슈브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내 속이, 내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려니까 그러면은 내 속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응?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똑같아요. 이것의 영어가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의 삶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디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네가 이제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삶에서 예수를 믿음의 삶으로.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이 얘기잖아. 이 얘기.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서 저희 믿음에 대한 해석이 뭐야 돼요? 약속을 믿는 거잖아. 약속. 그죠? 내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어제 어떤 말 했죠? 어떤 목회자가 뭐라고 했다고? 자기네 교인 중에 집사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어. 젊어서. 그래서 이제 막 의심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딨냐. 막 천국도 의심되고 막 모든 거 신앙이 다 깨져버렸어.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아들이 꿈을 꿨는데 형이 천국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은 천국도 있는 것도 믿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지 그 정반대의 어떤 표현이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네. 말씀을 믿음으로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일적 또는 내적이 있어요. 일적이라는 것은 뭐죠? 내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면 지식만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내면의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알미 뭐로 들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앞에 요거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뭘 했었어요? 요 지적인 요 부분을 갖다 뭘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여기는 내적, 여기는 외적.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응? 요게 지금 얘기한 거 뭐라고 했다고? 피스티오. 여기는 피스티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 믿는 것. 여기는 믿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외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신앙에서 실패를 봐요. 우리가 신앙에 실패를 봐요. 하나님 내가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거 보고 뭐라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 그치. 야고보서 2장에서 전체 내용이다. 야고보서 2장 전체 내용이 그 얘기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것에 끝나지 말라. 이것은 왜 이걸 얘기하죠? 어거스틴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어거스틴 때문에. 어거스틴은요 은총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은총. 어거스틴은 은총론입니다. 구원론이라는 거 은총론이라고 해요. 은총론. 근데 어거스틴의 이제 은총론은 뭐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전적 은총입니다. 분명 맞죠, 그죠? 맞습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당연한 일이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은총은요, 내면적이, 우리가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면적일까요? 외적일까요? 네? 내적? 내적, 외적? 네? 응? 그치? 외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하죠? 관념적 신앙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죠? 이제요? 펠라기스 사상이라고 해요. 어거스틴 때문에 펠라기스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반박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410년경에 410년에 420년 이 사이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등장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여기다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죠? 뭐가 되죠? 무율법주의가 되죠. 응? 무율법주의. 왜 그러냐면 은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지지를 받죠? 어떤 사람이 지지를 받죠? 사실은 이단으로 판명되거든요, 나중에요. 근데도 지지를 받아요. 왜 지지를 받죠? 누가 지지 받을까요? 율법주의자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말고 순례자들 같아요. 행함만 강조하고 행함을.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론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은요, 인간은 전적 타락되어 있다, 전적 선하다. 전적 선하다. 성선설주자고요. 우리 말하면 우리 6.25 사상에서 말하면 성선설주자예요. 성선설. 응? 성선설이 아니야. 예.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났을 적에 죄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려니까 주장을 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전혀 필요 없어. 그러려니까 뭐죠?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국한된 것이지 아담의 죄는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궁금한 게요. 지금 다 이게 지워버리고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라는 존재의 어떤 인물들이 존재했을 때 로마서가 없었습니까? 로마서 있었죠. 로마서 갖고 나오는 거야 정말 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참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울 아무개 그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은 뭘 강의를 한다고 강의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개념적인 지식으로 그 말씀을 풀이를 해요.
지금 그들이나 저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알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아까 얘기했죠. 전광훈이가 말한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오늘 한 얘기가요. 틀린 말 없어요. 오늘 말한 것은. 왜? 실내에서 데모를 하면은 요 뭐지? 코로나 19가 이 감염률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그냥 해야 되겠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느냐, 실내에서 하느냐, 외부에서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히 지켜야 될 법도예요.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난 하나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들림받아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상관에 너희에게 불의한 말을 하더라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 위에는 다 순종하라.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올바로 안다가면 성경을 바르게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밖에 나가 여러분들 시장을 나가도 누구를 만나는데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우리가 막 야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기독교는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쌈박질이 되거든요. 그죠? 그 상황 하나를 공부하고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요 우리가 바르게 그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건 그분들이 잘못 알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못하는 것을 여러분 시진핑이 이번에 자기가 잘못한 거 지적했으면 자기가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지지가 더 올라갔겠죠. 처음서부터. 그죠? 근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박근혜 그랬잖아. 맨 처음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 탄핵까지 안 갈 수 있는 문제잖아. 근데 탄핵하게 만들잖아. 누가? 지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시인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그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뭐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신앙관 갖고 있어. 누구 신앙 갖고 있냐면요. 펠라기 신앙 갖고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이요. 지금 현재요. 일단 또 봐봐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앙관이죠. 그래서 펠라기 신앙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양분화가 딱 돼버려 갖고 뭐 하고 있냐면요. 세상은 사탄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은 지옥의 불수시계라고 생각했던 저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말 안 들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면 된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충성하는 자는 세상의 임금에게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 상관에게 충성하랍니다. 자, 상관에게 충성하지 않고 목회자한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타락돼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을 타락시키는 보편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원래부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이 나를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범죄라는 건 나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론에서 배웠던 거 제가 기억나죠? 인간의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에서 인간은 태어났을 적에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보편적인 힘에 의해서 죄를 범해요. 범죄라는 것이 왜 그러냐? 힘에 의해서 범죄가 이루어져요. 이걸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으죠? 세속적인 죄론이 되죠. 세속적인 죄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개념을 할 적에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왜 죄인 되었어요? 내가 왜 범죄를 해요? 범죄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성경적으로다가 범죄하는 이유가,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범죄하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잖아. 근데 욕망 자체는 뭐요? 원래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죄성. 본질적인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죄인 되기 전에는 범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에서는 뭐가 되죠? 내가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죄인이니까, 여기는 정법을 행해서 죄인 되는 거예요. 누구 사상이에요? 펠라기 사상이네. 보편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범죄를 하고, 그걸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썼을 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억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태어날 적에는 우리가 그래서 갓난아이가 왜 이게 나오냐면요,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전적법 때문에 인간이 아이가 태어날 적에 유아세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유아세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은총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어버려요? 성도의 견인이죠. 누구가 똑같죠? 칼빈의 성도의 견인이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요? 그럼 이거 반박을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무율법주의로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펠라기오스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와 똑같은 개념이 칼빈하고 알미니언주의하고 똑같이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칼빈이고 어거스틴 쪽것은 저기는 뭘 처리했었어요? 그에 반박을 하니까. 칼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청교도인들이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여기에 반박을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웨슬리가 나온 거예요. 웨슬리. 알미안주의를 그냥 갖고 들어와 버려요. 그럼 알무니안 이 펠라기 사상을 더 발전시켜서 나온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에 반박을 해서 칼빈주의가 나왔고요. 칼빈주의에 반박을 해서 웨슬리가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칼빈주의에 뭐가 문제점이고 웨슬러주의에 뭐가 문제점이고 펠라기오 사상에 뭐가 문제점이고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참 신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오 사상에서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네요. 이제 인간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요?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알미니안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장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반펠라기오 사상이 나타나요. 반펠라기오 사상. 펠라기오 사상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들에게서는요, 뭐가 중요하죠? 행위가 중요하죠, 행위요. 행위가 중요하죠. 행위가 중요하니까 이들은요, 절제하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절제하는 삶을 살죠.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저 바리새인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실제로 나가면 우리가 신학에서는 배울 적이 여러분들이 신학에서 배울 적이나 할 적에는 무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율법주의. 저들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뭐에 저들은 갖고 살았어요? 장로 유전을 갖고 살았어요. 사람이 만든 규례를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무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가르칠 적에는 율법주의라고 하지만은 우리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가 설교할 때 해야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무율법주의 빠진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마음에서는. 네? 마음에서는 간절해요.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인을 안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마음에서는 살인하고 싶어요. 그건 율법을 어겼잖아. 그건 무율법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을 어겼잖아 지금 내가. 누가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네. 이미 성경은 뭐라고 했어? 율법을 강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가 이미 살인한 자니라. 자, 그러면 율법을 어겼잖아. 그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그네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따라 살았을 거예요. 안 살았다니까. 장로 유전이라 하면 성경에는 말씀대로 산 것과 아니라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성경 말씀대로다. 율법대로다. 이제까지 가르쳤잖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지 말라고. 부모를 흠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 사랑해, 나를 사랑해? 번호 사랑해서 번호 앞날 내 걱정 때문에.
다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니까. 어딨어?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행복하려고.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거짓이네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지. 내가 언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똑같아. 내가 아내를 왜 사랑해? 내가 편하려고. 립싱크 해주는 거지. 사랑해? 앉읍사, 살살 해봐. 한번 얘기해봐. 사랑해? 아니면 내가 편하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여기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자, 사랑은 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이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율법을 갖고 내가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율법대로 살 수 있냐?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 자꾸만. 복음 안에서의 사랑하고 저기 성경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자녀를 사랑할 방법이 없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고 내 생각 편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들 왜 찾아가? 내 생각 나 편하려고 하는 거지. 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내 마음 찝찝하니까. 두 번째로 나가는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사랑했어도 조금 해요. 아 글쎄 그 사랑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거의 없어.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거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절대로다가 율법하고 복음하고 흔들리면 안 돼.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해야 돼.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냥 함께 한쪽 뚝 붙잡아 매갖고 얘기하면은 이게 논쟁거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행위를 강조해. 행위를 강조하니까 자 누가 좋아하죠? 행함으로 구원을 강조를 하니까 순례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수도사들이요. 초기 기독교의 수도사들 또 순례자들. 이 순례자들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옮겨? 이 사람들이 이제 밀려서 어디로 옮겨? 어디로 순례길을 떠나? 어디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갖고 어느 나라에 있다가 그 나라 멸망해버리고 사라져버려. 사라진 건 아니지. 지금도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땡교회. 어? 정교회. 정교회가 바로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죠. 예수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도 똑같네. 우리가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똑같네. 예수가 없는 구원을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앞에서 예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하나님만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참 이게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들이 옳아 보여요. 왜? 반박을 했잖아. 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잖아. 어거스틴을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종하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 은총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 어거스틴이 과연 은총론을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후대들이 살아갔단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전혀 하나님의 기뻐시하는 행위함이 없어. 그래서 결국 칼빈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안 살아가죠.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을 해요? 영국에서 마녀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왜 거짓말을 시켰나 모르겠어. 새빨간 거짓말. 지금 이만희가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잖아. 응? 그잖아.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돈 무서운 게 빨개는데 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너무 위태로우니까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메이플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공부하고서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요, 당시에 영국에서 마녀 화형을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성공회한테, 성공회.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왕이 다 왜? 사회를 문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악이 가득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개신교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감리. 웨슬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웨슬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는 거부할 수 없고 여기는 거부할 수 있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믿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저쪽은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내 몸을 더 복종시켜야 돼, 안 복종시켜야 돼? 내 몸을 더 복종시켜야 되고, 저쪽은 떨어질 수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저거 뭐가 되버려? 오늘 말하면 구원파가 되버리는 거예요.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초대교회도 니골라당. 무율법주의자. 그렇게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반박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반펠라기우스는 어떡하냐? 원죄가 존재한다. 펠라기우스의 반펠라기우스요. 이 사람들이 429년부터 해서 529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바울 신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울 신학으로. 바울 신학관 가야지 이게 해결돼요. 근데 왜 이걸 아느냐?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도 맞아 보이고 저 말도 맞아 보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이 말도 좋아 보이고 이 말도 맞아 보이고 저 말도 맞아 보여.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믿음. 여기 그 믿음을 갖다가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래? 믿는 것에 끝나고 그래.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 지적으로만 갖고 있어. 그래서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래.
내 삶이 변화가 없어. 왜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죠? 전혀 저 사람은 목회적한 아닌데 저 신학만 하고 다녀.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아예 그, 공부도 했으면 그 공부가 현실로 드러나야지. 아,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고 싶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학을 잘못 배워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죠. 알려가면 똑바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려가면 똑바로 해야 돼요. 차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근데 우리는요, 권사직분 받으면요, 장로직분 바뀌면요, 내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 참 묘하게 왜 평신도가 그렇게 순한 평신도가 왜 직분만 받으면 왜 꼭 목회자 대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가. 그게 왜 그렇죠?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똑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전혀 안 되려고 하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나의 돈 말명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알려고 하면 바울신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신학을 가다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지금도 있다. 저것도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은총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믿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여기서 들은 얘기가 저들에게 짬뽕이 돼갖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옳고 그름을 몰라. 자, 옳고 그름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아는 지식을 갖고 옳고 그름을 모르면 잘못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안다고 하면 법을 갖고 이용할까 안 이용할까? 조국이처럼. 여러분, 법원에서도 잘못됐다고 하잖아. 근데 대통령은 왜 잘못이 없다고 말해? 그 양반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도 이 사람이 죄를 졌어. 근데 이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예요.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 원래 변호사는 그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거야, 억울한 사람. 근데 억울한 사람은 돈이 안 되거든. 억울한 사람은 돈이 안 되니까 억울한 목살이 하는 거야. 짱발짱처럼.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변호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인 거예요. 이북은 변호사 안 하니까. 변호사 있답니다. 근데 변호를 안 한대. 검사 부영이면 끝난답니다. 그냥 형식처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변호사들은요, 사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대표적인 사람이 강용석인가? 선생님 실명 기억하면 안 되고요. 강아무개. 강아무개. 조국이는 다르니까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강땡땡.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짱발짱처럼 사실
빵 하나 배고파서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흥미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고서 구형을 때려갖고서 또 우리가 먼저 번에 왜 누구지? 뭐 몇십 년 동안 이번에 왜 저기 화성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욕설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사요. 근데 변호사들은 높은 들어간 사람인데 어떡하지? 범죄자를 무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조국이가 몇 명 붙었죠? 조국이 부인이 몇 명 붙었죠? 10몇 명 붙었어요, 변호사가. 우리는요, 그 중에 한 명도 우리는 변호사를 못 사. 그냥 변호사들이 얼마일까요? 시합 첫 단이 있겠죠. 1000단위 갖고는요, 그냥 여기 가갖고 상담만 받아도 5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민선 아니면 가장 싸구려가 500에서 1000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억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진 거 없어서 지금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아니잖아.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사상싸움이에요, 사상싸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반편에서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대로 이제 우리 인간의 원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 힘을, 우리가 보편적인 그 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참 문제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반펠라교 사상도요, 우리가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레교스예요. 팔레교 사상은 똑같은데 한계만 달라. 원래부터 우리가 원죄가 있다. 팔레교스는 원죄가 없다. 훗날 어거스틴하고 알미니안하고 웨슬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뭐야? 웨슬리의 주장하고 알미니우스의 주장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 선행은 좀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 그거. 자유의지. 그거보다 자유주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뭐만 달라? 부분적인 타락. 얘기했잖아, 지금. 그치? 하나는 전적 타락, 부분적 타락, 한쪽은 전적 타락. 누가 부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아니네. 아니지. 그치? 그러면은 전적 타락은 누가 주장해요? 웨슬러. 근데 웨슬러는 나도 이거 배울 거지만은 전적인 타락을 주장을 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알미니안주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칼빈주의를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딱 지적해 놓고 나서 선행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선행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다 갖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억측을 말하는 거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갖고서 감리교가 탈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는 웨슬러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교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그 외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하고 저기 어거스틴의 반박에서 이제 나오는 사상들이에요.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저기예요. 훗날 이 사상을 그대로다가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우스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원래 이름은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가 이제 1609년에 그가 17세기죠, 그죠? 17세기라고 하나? 17세기죠? 알미니언주의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0세기 초반에.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엄청난 기독교에 막 혼내리고 시작하죠. 이때 칼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문제가 뭐죠? 알미니안주의. 첫 번째로다가 인간의 부분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 그럼 부분 타락됐으면 하나님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자유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믿는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니까. 내 의지를 믿어야지 이제. 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만들어요. 칼빈의 제자들이 1609년에 칼빈의 제자들하고 싸워요. 토로토에서요. 그래서 여기가 이단으로 몰려서 추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칼빈주의가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이 전적 타락됐으니까 전적 타락했으면 인간의 의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왜? 제 어머니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절대로다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전적 은혜라고 해요. 전적 하나님. 은혜로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시작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이 부분 타락이냐 완전한 전적인 타락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구원론이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계속 경제를 받아요. 1620몇 년에도 1630몇 년에도 계속 정죄를 받아요. 계속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종교회의가 일어나는데 종교회의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여기는 성경의 근거를 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바울은 어땠냐고요? 바울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해요? 아니라고 해요? 응? 어디에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됐다. 응?
자, 인간이랑 타락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몇 절부터? 어? 몇 절부터요? 아, 인간론 어디부터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론 12절부터 19절.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죠? 인간이 점점 타락됐다는 난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와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망이 왔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상이라고 바울 사상. 이 바울 사상을 칼빈이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이 인간의 의지로 그러면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니까,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생명의 길을 가질 수 없어요. 어? 이번에 메리스에서 죽은 사람이요. 저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내가 생명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 손길 없으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날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가 날 살릴 수가 없네, 그죠? 근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전적 타락의 얘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걸 칼빈이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이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로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만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이 내가 잡으세요. 내가 아는 걸 내가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다 하면 뭐가 나타날까? 여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안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은혜는 전적인 은혜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고요. 여기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는데, 칼빈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을 얘기해요. 바울은요. 칼빈은 그걸 말 못했어요. 이중 예정을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응? 태초에 전부터. 그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하나님 보내셔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다시 택정하시고 십자가의 무속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시는 계획하시는 따라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근데 칼빈은 그게 없어요. 그럼 칼빈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것이죠. 여기는 창세전부터고요. 이중 예정을 얘기하면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나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를 들어 쓸 곳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만드신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 만들면 이 지식 갖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럼 100년 전에 만들었으면요? 때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만드신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이중 예정을 모르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였다? 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자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러면은 내 직분의 기운이 언제 있어요? 내가 충성해서. 가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직분 받은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면 나를 갖다가 택정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직분의 기원이 하나님이니까 여기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받은 내가 충성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나를 구성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전혀 내용이 달라지고 구원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충성하니까 나를 갖다가 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설교기법이죠. 응? 글을 만들라. 그릇 만들려고 그릇이 돼야 된다. 자 여기는 그릇 돼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릇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야. 이게 세상의 훈련 과정이야. 좀 달라지죠? 구원론에서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셔? 돼? 여기는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정체에 타락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 그릇이 커져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각자 우리 지체에서 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 칼빈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여기와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게 있어요. 결단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다고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이 내 직분이 내가 목회해야 된 것이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여러분 선생님인 것이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의 역사 속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나오네. 그죠? 어? 여기는 절대 주권이 나오네.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서는요 구원론 자체가 삶 자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구원론 자체가 삶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CC 같은 데 가면은 CCC에서 구원론을 배우잖아요.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배우는데 그게 삶이 안 돼요. 구원만 하는 절대 주권이에요. 나머지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칼빈 신학이 무서운 점이에요. 사실 칼빈 신학을 하려고 하면 칼빈 신학을 통해서 바울 신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칼빈의 신학은요 구원론만 하는 거예요. 구원론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만. 근데 바울 신학에서 구원론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가 아니야. 자, 뭐가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내 안에는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여정 모든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견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칼빈 신학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있어요. 문제가 되죠. 그 대표의 사람 누구예요? 대마. 또 구약에서는 사울. 딱 나오잖아, 그죠? 히스기야. 또 누가 있을까? 많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인간의 전적인
자, 이제 여기서, 자, 여기하고 그럼 전적 인원에 있어서. 그럼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니까 인간의 전적인 의지가 아니면 뭘까요? 알미니안에서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 구원받겠네.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정한 자예요. 그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과 심각하니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은혜가 불가항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인간의 의지를 갖고 내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조건적 선택. 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만. 여기는 내가 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이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요. 칼빈주의에서는 이게 없어요. 바울신학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네요, 이제요. 그러면 여기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요. 만인 구원. 이거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보편적 구속이라고 해요. 보편적 구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께 십자가를 주셨어요. 온 인류 모든 사람들 하나. 자, 만인 구원론이에요. 아니 주권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만인 구원론처럼 느껴져요. 근데 바울 신학에 오면 전혀 달라져요. 바울 신학에 오면은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니 주권이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를 들어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 내가 선한 그릇과 악한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하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는요, 반드시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 고레스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죠. 바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죠. 투트모스 1세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죠.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 메르스, 지금 메르스가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저는 참 경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합시다. 4월달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위기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 같은 교회들은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힘들어요. 저들은 또 망하도 안 와. 돈이 많아갖고 망하도 안 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주권으로다가 바울 신앙을 말하고 여기는
무조건 선택과 저기 알미니안에서는 만인구원론인 보편적 구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의지로 꺾을 수 있다 없다. 여기는 꺾을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가 있어. 거부할 수 있어. 그것을 여기서는 말해요. 그래서 그거 갖다 말하면 돼요. 인간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를 갖고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참 무서운 신앙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 내게 아무리 내게 오셔서 내게 감화감동을 줘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다시피 의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신앙,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감싸서 말씀으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인간의 의지로 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중생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딱 구원론이 해주면 중생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부르심을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항거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한 은혜죠.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입에 부는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봅시다. 여기서는 성령이 인간의 의지를 지배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을 우리 최종적으로 가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은혜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안에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또 갖고 가는 게 편하죠. 아니면 이거 도표를 안 해놓고 도표한 거 주면 안 돼. 공부 안 해. 그냥 말보다 쭉 써놓은 거 줄게.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성도의 견해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오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이 오는 거예요. 1번과 2번의 결론이 이거예요. 1, 2, 3번의 결론이 이거고요. 1, 2, 3, 4번의 결론이 5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번의 결론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해서 4번까지의 결론이 바로 성도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에 떨어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똑같아요? 어거스틴이 똑같아요.
근데 바울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 갖다가 부수하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은혜에서 떨어진다 있어 없어요? 요한 1서로 오면 누가 우리를 나가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천지는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우리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거 적그리스도로 가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로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영지주의 사상이니까. 영지주의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영지주의는 수백 개의 분파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케린투스 가장 이제 중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수백 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가는 존재들에서는요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다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회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정립이 돼요. 근데 신앙이 정립이 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종교회의는 누가 주최해요? 교부들이에요?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해요? 로마의 황제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에서 물러내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주관해버려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하는 거죠. 통치하기 위한 거예요. 통치. 다시 말하면 교부들을 잡고 있으면 그죠?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오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 가다 오면 그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오더구만. 국회의원 선거 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로 뭐 하려고 하죠? 이렇게 정권을 위해서, 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이 교회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황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요, 거기에 있는 교부들이 이미 각자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립되는 과정이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가장 위대한 점이 뭐라고요? 삼일째 신론한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삼일째 신론은요, 사실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신론이에요. 위격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단어로 써버렸어. 설명도 하나도 안 했어. 우리 말은 각주를 붙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각주라도 붙여놨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단어를 뚝한 위격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어. 1위격, 2위격, 3위격 이렇게 써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일이 난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시대 속에서 삼신론, 일신론으로다 당시에 일신론이 삼신론이었거든요. 일신론과 삼신론으로 살던 시대 속에서 삼일째 신론을 말할 수 있었던 터툴리안. 근데 터툴리안은 삼신론자거든요. 말로 하면 삼일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가 100년 사람이에요. 100년 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터툴리안 이후에 많은 이 논쟁거리가 돼버려요. 단신론 때문에요. 단신론자가 누구라고 했었어요? 양태론자가 누구 있었어? 사벨리우스. 이 사벨리우스 때문에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하고 그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변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신론이 아니다. 단신론이 아니다. 양태가 아니다. 양태가 아니다. 태의 변함이 아니다. 태가 바뀌어지는 거이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정립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짜 중요한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론 자체에서는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칼빈이 그냥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학의 정립이 안 되고 있었어요. 사실 칼빈은 바울 신학을 갔어요. 성경의 구원론을 갔어야 돼요. 바울 신학이 바로 성경 구원론이잖아요.
바울의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가 은혜에 떨어진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떨어지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사는 자도 없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가 됐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숭배 땅 있죠. 우상숭배의 가장 큰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 우상숭배였었어요? 자기의 원하는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 있는 존재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론엔 성령론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바울 시간에서는요, 성령론이 존재하지만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론을 따로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 자체가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에서 구원론 1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구원 2에서는 성령론을 배운다. 신학교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우리가 항상 앞서서 그냥 구원론은 성령론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 그럼 우리 안에 사시는 누구밖에 없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삼위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그가 우리의 장래에 내가 이룰 일,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인생을 구속하셔서 내가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에게 뭘 주셔? 사명을 주시죠. 그가 뭐 해야 될지 아는가? 내가 너를 왜 직분졌는가를 알려주시죠. 직분의 기원과 사명의 기원을 알려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음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자,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 첫 번째로다가 두 번째로다가 이 직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뭘 갖다 줬다? 복음의 기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가장 잘 써야 되는데 어디에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직분의 기원이네, 그죠? 직분의 기원이잖아. 부르심을 받았죠. 두 번째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복음의 기원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1절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 배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사사를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 그죠? 그러니까 사명의 기원도 나오네.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다 기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택해주신 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으라. 자, 너 누구 종이다? 너 누구 종이다? 너 신을 벗으라는 얘기잖아. 모세에게. 왜? 사명이 뭐야? 사명이 뭐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너로 통해서 내가 이끌어내리라. 구원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 구원하는데 구원 기원이 자 모세가 만든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우리가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죠. 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죠. 자, 다윗에게도 동일하죠. 그죠? 응? 사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적에 내가 복음의 내용 정확히 알고 내가 구원받냐고. 하나님이 내 부르셔갖고 나중에 내가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복음 내용 알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되는 거야. 뭐로? 성령을 만나면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몇 장부터 해야 돼? 14장 26절 시작. 자, 첫 번째 시작.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자. 그죠? 다시 말하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네 생각을 지배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15장 26절. 여기 참 좋잖아.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그를 보내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 누구시가 알려주는 거죠, 그죠? 16장 8절부터 13절인데 8절 9절 시작. 나와서 저희 대하여 우리 대하여 자, 하늘에 이때 알려주시네, 그죠? 자세하게 앞에서는 우리에게 두리뭉실하잖아, 그죠? 근데 자세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시네. 그리고 우리의 뭘 알려주세요? 장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용하시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사명 주셔요. 뭘 주시죠? 어? 우리는 왜 구원하셨어? 제사장 나라로. 어? 제사장 나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할렐루야. 아멘? 계속 전에 말씀드렸었죠. 선지자의 상은 선지자를 돕는 자가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이 땅의 선지자를 방하다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게 뭐예요? 내세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다니까. 선지자를 돕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뭘 받아요? 그건 부모에게.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선지자의 상이 뭐예요? 상이 뭐야? 가르쳐줬는데. 내가 언제 물질 축복이라고 했어?
그치 이제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뭐 무슨 말인지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자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지를 돕는 자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뭘 갖다가 축복을 했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죠? 자, 뭘 심었어요? 물질을 심었잖아요. 선교비를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저들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가 중요해요. 그 교회에 누가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교회의 타락은 사역자 때문에 그죠? 목회자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성도들은 참 단순해 갖고요. 뭐냐면 순진해요. 성도만큼 순진한 존재는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자 나는 이만희 그 신천지 사람들만큼 순진한 사람 없더라고. 이만희가 한 말이 다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순진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먼저 번에 방송 나왔잖아요. 정명석이 어떻게 했는지 30대 아주머니들 나와서 정명석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 정명석에 끌려가서 그죠? 뭐라고 했다 했지? 병이 나온 나를 알기 위해서 그 말에 그들은 순진하게 당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었어. 말이 학교에서 우리 성경 배웠잖아.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근데 얼마나 순진하면 그 말을 믿겠냐고.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말하니까 거기서 뛰쳐나왔죠.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 몸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시킨대. 참 순진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할 거죠. 그죠? 참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다. 자, 그러면 웨슬러는 뭐 할까요? 똑같아요. 여기하고 똑같은데 웨슬러는 뭘 요구하는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요. 요거 하나를 갖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죠? 성경의 말씀이 안 맞아요. 근데 왜 지금 어디에 반박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죠? 자, 여기가 2단으로 해서 먼저 이미 여기는 다 끝장나버렸어. 응? 1609년에 2단으로 해갖고 다 추방당했어. 우리가 말하면 서방 기독교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럼 누구만 남았어? 한민주의만 남았어. 이게 프로테스탄트. 이게 바로 장로교예요. 오늘 말하면. 근데 영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뭐가 돼버려요? 무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일으켰죠. 우리가 신천지를 왜 우리가 욕을 하죠? 저들이 진리만 전한다고 하면 진리를 아무리 전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를 전하는데 왜 욕을 먹죠? 응? 교회 우리 저기 교인들을 뺏어가서 이 대형교회는 다 안 뺏어갔나? 수평이동 아닌가?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 몇 프로가 그 교회에서 초신자를 전도했을까? 어? 10% 될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자요,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어요? 신경 쓰시는 거 아니야? 사회에서는 그거 신경도 안 써. 사회에서는 그 신경도 안 써.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갈취하고 색을 갖다 하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 노예처럼 부려먹으니까. 세상에서도 신천지 하면 벌써 고개를 걸려. 이들은 진리 모르거든요. 자요. 근데 영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면 많이 화양당한다니까? 인제가 언제요? 1800년대. 유럽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국가의 명령이야. 자, 국가 황제가 기독교인이야. 그들이 기독교인 되고 싶어진 게 아니라 로마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인허가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교회를 안 다오면 많이 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사회 문란을 갖다 일어났어요. 무율법주의 보니까 온갖 악을 행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웨슬러가 갖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행함을 갖고 들어오는 행함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전적 타락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적에 이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 하나님의 선이 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다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될 수가 없다. 부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여기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뭘 강조해야 되죠? 자, 은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죽도록 내가 해야 될까 안 할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오늘 충성 안 하면 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목사님들은 항상 동일하게 사람이 죽어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천국까지 안 가는데 거기서 결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는 무율법죄로 빠져면 여기도 구원을 상실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울신앙. 바울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자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창세전부터 하는 나를 택정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다가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고소하셔서 내게 나를 빚어 놓을 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 안에 주시면서 내가 오늘 네 미래에 내가 빚어 놓을 자리에서 너는 오늘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임박되는데 충성 다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다 하나도 관계가 없네.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도 관계가 없네. 참 묘하네요.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 왜 그렇게 나올까?
왜 이게 나올까?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올까?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요. 오늘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왜? 하나님 너에게 너를 갖다가 구속하셔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내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내가 쓸 자리를 하나님이 그것이 이 시대 속에도 꼭 필요해서 내가 꼭 너를 이 땅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꼭 필요해서 내가 만들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꼭 너를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해서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속을 통해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오늘 네가 산 것이 네가 산 거야. 네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험과는 능력을 가지고 이 역사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너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맡겨졌으면 너를 그 의뢰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하라?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만 다해라. 어떻게 공교히.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네. 아멘?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내 능력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놓을 자리에서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 빚어놓은 자리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 표면적으로는 나를 위한 일이 되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잖아. 그러니까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되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구하면 안 되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네?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건 다 탑스러운 거예요. 다 잊어먹어야 돼. 그죠? 그럼 바울 신학만 하면 되네. 이건 그냥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말이 들렸 적에 아니 이건 아니야 라고 한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만 갖고 가면 돼? 바울 신앙만 갖고 가면 돼. 아멘? 내가 지금 목사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뭐만 갖고 가면 된다? 바울 신앙만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 부모가 어떻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가 그런 설교해야죠.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죠. 요즘엔 안 했는데 내가 사람이 태어날 적에 누구를 가장 잘 만나야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 부모님을 잘 만나요. 근데 만남이 너무 나빠. 세상에서 보면 저주라고 할 만큼의 만남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또 박복해. 우리가 말하듯이 얼마나 박복한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친구를 만나. 어렸을 때 그 친구도 잘못 만나. 그래서 너무 박복해.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스승을 잘 만나면 좀 내 인생이 바뀌는데 선생님도 잘못 만나. 미친 개를 만나. 그래서 그래도 내 인생 속에서 배우자만은 그래도 참 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배우자를 만나는데 배우자를 잘못 만나. 인생의 모든 것이 만남이 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속에 있어.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영화도 나왔어. 파파로티. 성악가. 그 사람이 지금 미스터 트롯에 나왔어. 그 실제 인물. 익산서 깡패하다가 세계적인 성악가야. 근데 요즘 성악가들이 쓸 자리가 없죠. 그래서 트롯 가수가 지금 전향하고 있어. 그래서 참 감사하죠. 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여정에서 하나님만 만나. 네 앞에서 만난 모든 걸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그러면 그 아픔이 영원히 아팠던 것들이잖아. 고통스러웠던 거잖아. 이 고통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하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 됐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뭐로 갔을까? 깡패로 갔겠지.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길로 갔겠지.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지? 조직폭력배 있다가 어?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 애운 말고 애웃도 참 비참하죠, 그죠? 다윗도. 부모 잘 만난 게 아니야. 부모 잘 만난 게 아니잖아. 부모가 아이 태어나는데 갖다 버리는 하고 부모가 어디 있어? 응?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부모가 나를 싫어. 사람들이 보기 싫어. 버려버리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맡겨진 일에 오늘 맡은 바의 일에 만약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나를 높이고 더 높여주셔. 그래서 근데 내가 부모를 잘 만났어. 또 친구도 잘 만났네. 선생님도 잘 만났어. 또 배우자도 잘 만났네. 우리 전사님 잘 만났잖아. 그치. 저런 남편 참 보기 힘들어. 저렇게 사람 유한 남편. 나처럼 숨질고 꼬약하게 생기지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잘 만난 사람들이 갖고 하나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풀목하게 집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하죠. 천연고생 사서한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잘못된 만남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살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 아멘. 이게 바울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신앙이에요. 성경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멋진 삶 삽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들어 쓰세요. 아니 이미 들어 쓰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 야, 너 누구야? 시편이 너 하나님 인도하는 게 느껴지지.
진짜지? 그냥 너 그냥 목사님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그지? 실제로 그렇잖아. 네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길 가니까 길이 열려져. 참 묘하지.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려져. 막힌 것 같은데 열려져. 주님이 원하는 게 주님이 다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게 바로 성경신앙.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리로 가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너무너무 천박하게 쓰면 안 돼. 구원은 우리 인생 여정 끝날까지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이 끝날 내가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잡내비를 사들였던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말씀에 침전되는 삶이죠. 말씀이 항상 들으면 절대 그리 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보세요. 말씀을 안 듣죠. 왜 안 듣죠? 교만이 찾아갑니다. 교만 찾아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뭐만 하고 말아요? 예배 드리는 거다 끝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결과 나라는 저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됩니다. 다윗의 영광은 사라져버리죠. 나라는 들쭉나버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완전히 멸망되어버리죠. 그 위에 독립전쟁은 있었었죠. 잠깐 동안 우리가 말하는 독립전쟁. 그러나 그것은 다윗께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었죠. 그리고 저들은 나라 이름 선포는 오랫동안 했고 지금은 나라가 누구라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거기는 공화국처럼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되어 있죠, 거기요. 미국이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먼저 그랬던 곤욕 치르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했다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냥 암암적으로 이스라엘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고 공화도시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개의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땅이야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뭐해.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란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고 뭐 이런 땅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땅이죠, 그죠? 미국으로 말한다고 미주 공화국인데, 그죠? 그렇게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참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내 이름을 높이시고 세계 역사의 무대 중심에 나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바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